이제 58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둘째 날 전체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홍춘희 장로님, 한평교회에 심우하시는 홍춘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해지면서 어둠의 세상에서 저희들을 생명싸개를 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8회기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이곳 세해된 교회에서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요엘서 2장 17절 말씀으로 울게 하소서란 주제로 2박 3일 동안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고통과 고난의 몸부림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어려운 이 풍진 세상에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두려움과 불안을 탈피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미 일상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엇을 얼마만큼 더 잃으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미래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의 나날을 의탁하오며 저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정정하면서 그 말씀으로 삶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가 코로나 전염병에서 보호받고 안전히 치유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임상실험에 성공하고 상품화되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종식시키고 치유하고 극복해서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로 마비된 모든 일상이 정상 궤도를 되찾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에서 새로운 강명을 보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령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생명싸개로서 전염병의 위험에서 안전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계절의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시어 치유하여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해던 교회 이재훈 의료 전도사님을 통해서 메디컬 처치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이 시간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전에 건강검진권을 추첨했는데 강의 후에 10명을 더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 후에 다시 10명과 10명, 20명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훈 의료 전도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텐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메디칼 처치, 포스트 팬데믹 처치의 전략과 신뢰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하게 됨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총회장님과 총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올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과를 전공했고요. 내과 중에서도 소화기 내과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와 대장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현직 의사이고 다관연세내과 동탄에 있는 다관연세내과에서 현재 또 진료를 보고 환자를 보고 또 경영도 하고 있는 원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칼빈 신대원을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세회된 교회 의료 전도사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의 온 관심은 백신을 맞는 것이 관심인 것 같습니다. 다들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병원에 예약되는 것을 보니까 거의 6월 말까지 모든 예약이 꽉 찼고 그리고 예약하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와서 다 맞으십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이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상당한 두려움과 또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함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갈등들, 갈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시는 분들은 이게 백신을 맞고자 이렇게 예약도 하시고 다 오셔서 맞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지금 번진 시대이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길들을 우리 다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텐데 이때 이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교단 및 한국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메디칼 처치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의 실제적인 활용 방안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우리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비전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책은 엊그저께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제목은 메디칼 처치이고요. 우리 소강성 목사님과 부족한 제가 공저로 책을 냈습니다. 오늘 강의의 많은 부분들은 저 책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1년 4개월 동안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또 각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안내해주는 아마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등록하실 때 이 책을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 수 있는데 이 강의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께서 정독을 하시면서 한번 좀 깊이 느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안전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한 지 1년 4개월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인류가 의학을
의학과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제 반격하기 시작했고, 이제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월 29일 날짜로 제가 한번 통계를 잠깐 봤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약 한 14만 명 정도 나왔고요. 사망자가 1951명 나왔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7천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그 중에서 한 351만 명 정도가 사망하여서 사망률이 2.1% 정도 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치신 분이 10.1%, 2차까지 다 마쳐서 마무리하신 분이 4.1%가 됩니다. 이 수치는 실은 미미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백신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 이 사회 내에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는 누구도 걸리지 않는 안전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집단 면역은 WHO의 기준에 의하면 이 질병에 대한 항체가 60 내지 70%가 형성이 되어야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부와 각 나라는 아마 사활을 걸고 백신을 줄 것이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집단 면역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 한 사회와 국가가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60, 70%가 이상의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임승차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건강과 또 의사의 권고로 인해서 백신을 안 맞으시는 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단지 불편해서, 맞기 싫어서, 또 두려워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백신에 대한 그 부작용을 너무 크게 염려해서 자기가 안 맞고 있으면 나머지 60, 70%가 맞아주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무임승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무임승차가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됐을 때 그 사회가 이 백신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나만 좀 편하겠다는 생각, 더불어서 가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메디컬 처치가 무엇인가? 처음 듣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은 우리 총회장이신 소야성 목사님께서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나온 단어가, 교회는 이 팬데믹 시대에서 예배를 지키고 성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메디컬 처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긴 단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디칼 이거 처치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메디컬은 그야말로 의료이고요, 처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 또는 목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합이 될 수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 내에 아주 한 부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부를 세우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 봉사하는 그런 팀을 만들면 그게 봉사하는 팀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차가 필요하면 주차 봉사부를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서는 각 교회에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메디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의료 또는 과학이고, 우리가 하는 말로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처치라고 하는 부분은, 목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느끼겠지만 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지키는 메디컬 처치는 실은 신족으로서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을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교회사를 쭉 보니까 이미 이 메디컬 처치에 대한 개념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전염병과 교회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전염병,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또는 쇠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과 전염병을 대하는 이 교회의 이 자세와 태도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초대교회 시대를 잠깐 보자면 얼마나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시던 우리 선배들이 로마에 큰 전염병이 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길거리에 시체가 너부러져 있고 이것을 해야 될 이교도의 그 사제들은 다 도망가고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신경을 못 쓰고 손을 놓고 피신했을 때 카타콤에 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밤에 나와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물을 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그리고 죽은 시체들을 치우면서 로마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서 우리의 입이 아닌 로마 사람들의 입으로 저들은 파라볼라노이다라는 명칭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의미는 함께 옆에 있는 자, 특별히 곁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지켜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우리의 신앙의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메디컬 처치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이 파라볼라노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 제국을 이기고 정복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우리 교회가 실패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라고 알려진 패스트가 전 유럽을 14세기, 15세기에 휩쓸 때에 아마 그 당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패스트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세교회 그 교회들, 특히 카톨릭 처치가 이 부분을, 이 전염병을 믿음으로 이겨보자라고 하면서 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와서 우리가 기도하자. 또 하나님께 우리가 아래서 이것을 이겨보자. 물론 그 당시는 이 질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엄청난 큰 오류를 낳았고 큰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순례를 시키고 각 지역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단을 파견해서 그 도시를 스쳐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패스트가 점점 퍼지게 되고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세 사회가 거의 붕괴하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 이 교권을 가지고 있던 카톨릭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힘을 잃게 되어지고 많은 민심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또는 무지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가 유행하던 그 시대에 루터는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그 바쁜 와중에 자기의 생명을 정말 드리고 하는 그 와중에 이 전염병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했던 이 두 가지 죄는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합니다. 왼편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두려움 때문에 환자를 죽도록 방치하는 죄를 왼편죄라고 규정을 하였고, 반면 오른편죄는 뭐냐면 이 흑사병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운명론자들의 죄를 오른편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왼편죄이든 오른편죄이든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패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환자를 돌봐야 하고 그들을 격리시켜야 하며 그들을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우리 칼빈 선생님은 제네바를 패스트로부터 구원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패스트가 돌자 칼빈은 정부 당국과 협력하에 모든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시외곽의 구빈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환자들을 그쪽으로 이송시켰죠. 지금 보면 격리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셨고 정확한 행동 지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송되지 못하는 코론티난, 즉 격리당에 있는 각 가정에 목사들을 파견을 해서 그들을 직접 신방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의약품과 물과 식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소망을 주고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제네바는 상당히 많은 패스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역사가 실은 우리 한국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도 구한말 1800년대 말에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콜레라가 이 서울 지역에 창궐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우리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불결했습니까? 손 씻는 것, 발 씻는 것, 위생적으로 닦는 것, 또 날 것을 먹지 않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의학적인 지시들을 다 교육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백신을 구해다가 맞췄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병에 걸린 그 백성들이요, 저쪽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가면 다 낫는데 왜 가지 않느냐, 빨리 찾아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상당한 사회에 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정말 뿌리내는데 아주 깊은 아주 힘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은 한국판 파라볼라 노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적인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역사에서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이 우리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만 지금 겪는다고 불편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닥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실패했던 부분들은 다시 그 전철을 되밟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디칼 처치가 실제적인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상담부터 시작해서 방역, 소독, 교육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이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십시오. 횟수로 2년째 청걸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담임 목사님의 시대를 꿰뚫는 창의적 조어 능력과 만나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해된 메디컬 처치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지켜내고 한국교회의 방역과 교회 수호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늘 한 발 앞섰던 선제적 조치와 결정들, 그리고 헌신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메디컬 처치는 2020년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재훈 의료전도사와 함께 아주 작은 의료봉사위원회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메디컬 처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최선의 방역을 하기 위하여 예배당 1층에 코로나19 예방 상담소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교회 방역과 예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회와 힘을 합해 교회 주요 출입구의 발열 체크와 출입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외 방역을 하고 포스터 및 특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트윈데믹을 우려하여 교회 교역자 및 직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 봉사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세해된의 파라볼라노이가 되기를 자청하며 소명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가운 착복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드디어 메디컬 처치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메디컬 처치의 현재 사역으로는 첫째,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돌보며 실질적인 치료에 관련된 의료 목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 내의 방역 및 공공위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성도들이 안심하고 교회 본연의 예배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셋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메디컬 처치라는 개념을 한국 교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을 설립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향후 중장기 비전으로는 첫째, 코로나 종식까지 교회 내외의 방역 사역을 이어가며 의료적 위기 대응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교회 내외의 의료적 요구를 파악해 개인 의료 목회 상담을 넘어 온오프라인 건강 강좌, 한국교회를 위한 메디컬 처치 사역 관련 세미나와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추후 국내외 선교 현장에 의료팀을 파견하여 선교 사역에서 힘있게 동역하려고 합니다. 넷째, 이 사역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메디컬 처치 팀원을 발굴하고 교육 및 훈련을 하여 교회 내에 당당한 한 부서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메디컬 처치는 언제나 세해된의 파라볼라노이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신 메디컬 처치라는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부르심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일지라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드림을 기다립니다. 메디컬 처치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짧게 5분 동안 메디칼처치의 역사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보건적으로 안전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하고 이제 안심하고 현장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의 예배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사회적, 대국민적 우리 인식을 바꿔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브랜드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브랜드를 올려야 할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로 실패할 경우 우리가 다 아시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든 회사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브랜드가 그리고 이미지가 깎이게 되고 거기에 있는 그 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게 되고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높이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미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 시대에 왜 메디컬 처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에 도움이 되고자 메디컬 처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는 다시 말하면 담임 목회자의 목회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다 하셔서 알겠지만 각 교회에 의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새신자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분들이 접촉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메디컬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와 목양의 한 도구로 전도할 때나 양육할 때에 의료 목회 상담을 사용할 수 있고 메디컬 처치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메디컬 처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무엇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하면 예배, 전도, 교육, 구제 등 모든 영적인 활동을 자유롭고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메디컬 처치를 운영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국 교회의 단합됨을 위해서 메디컬 처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까? 밖에서 검사를 다 하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 사진은 코로나 음성 테스트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이 총회장님이신 소강서 목사님의 음성 사진입니다. 가장 위에 계신 총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저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만히 보시면 줄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것은 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바로 어저께 받으신 분의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을 한 번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서 확진을 해서 다시 이제 수지보건소로 저희가 이송을 했고, 그곳에서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이제 확진을 받으셔서 이제 귀가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켜내고 어렵지만 수고하고 협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메디컬 처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우리가 교리적인 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물론 교단적인 벽이 다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이것을 대응함에 있어서는 각 교단 간의 어떤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 메디컬 처치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가는데 힘을 합치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의 초창기 시대에 이 부분에 실패를 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가 엄청 깎이면서 이제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늦지 않습니다. 이제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메디컬 처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며 정말 사회나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교회는 안전한 곳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힘있게 이 한국 사회에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메디컬 처치가 잘 활용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자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중분들은 교회의 리더이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에 이런 제안들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힘든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환자. 네, 목사님들이요. 네, 목사님들이 힘듭니다. 네, 목사님들이 오시면 본인이 다 얘기하세요. 나 이렇다 워낙 자신감이 있으신지. 근데 의사로서 가장 힘든 환자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다시금 병식이 없는 환자입니다. 내가 환자인지 모르는 환자가 치료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의사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검사 결과, 사진 이런 걸 통해서 환자분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환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권해도 따라오지 않고 절대로 치료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인 사이에서는 이런 환자가 가장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코로나를 바라보는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해결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이트가 없이 우리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처럼 무조건 믿음, 무조건 모이고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메디컬 처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 가운데 탑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소목사님과 제가 책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고 이 책이 여러분에게 그 인사이트를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죠. 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그 인사이트를 갖고 실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 교회 내에서 이 메디컬 처치가 부서화로서 체계화되어지고 노회와 교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후원하면서 메디컬 처치 부서의 체계화를 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놀라운 영향력을 그리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단의 연합 모임에서 메디컬 처치 특별위원회 등과 같은 것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원 메시지, 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힘있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 당국에 많이 이렇게 뺏긴 주권들,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해서 교회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신학교 교육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교단 내의 신학교에서는 이 메디컬 처치에 대한 실천 신학적인 교육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목회 후보자들이 실천 신학의 한 과목으로 이 부분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이런 개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목회를 하신다면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확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목회자분들에게도 세미나나 교육기회를 통해서 매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면서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의 영광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메디컬 처치의 대원 내용들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정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네 가지만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요점 정리하면 시험에 나오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메디컬 처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도구이다. 두 번째, 메디컬 처치는 목회와 목양에 훌륭한 도움이다. 세 번째, 메디컬 처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자 선물이다. 메디컬 처치는 한국교회 연합을 이루어낼 기가 막힌 묘수가 될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의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도구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이 두 가지 도구, 첫 번째는 눈물 기도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합동 이 총회가 플레이 어게인을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기도를 해야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 교회에 한국에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자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플레이 어게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목사 장로 기도회에 울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눈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 합동총회가 앞장서고 선두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감격이자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메디컬 처치가 합동교단에서 선두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도구로서 이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로 메디컬 처치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도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의사로서 또 전문인으로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한 전도사로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첫 번째만 있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두 번째만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은 보건 당국이나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손을 반드시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디컬 처치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합친 조화를 이룬 균형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뜻한다면 이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이 두 가지, 즉 눈물 기도와 메디컬 처치는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눈물 기도로 우리가 강대상을 적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시키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일반 은총인 메디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메디칼 또는 목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포스트 팬데믹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 삼아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오히려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고 의료인도 없는데 어떻게 메디컬 처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먼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인이 메디컬 처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물론 금상첨화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의료와 신학을 겸비한 리더가 이 부분을 이끈다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이 부분을 하지 못하는 여러 여건상 하지 못하는 목사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디컬 처치의 개념을 갖고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다면 이것을 좀 잘하고 있는 조금 큰 교회, 잘하고 있는 교회에서 메디컬 처치의 그런 개념과 그다음에 인적인 지원, 그다음에 방역적인 지원, 교육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아직 부서가 성립이 안 돼 있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노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 노회 내에서 잘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어려워하고 개척교회라든가 힘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한다면 노회 전체 교회가 메디컬 처치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총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한다면 얼마나 더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한국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각 교단을 떠나서 이 메디컬 처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지키자라고 하는 합일점을 이룬다면 그리고 원 메시지와 원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난국을 타게 한다면 이후에 있을 교회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또 많은 궁금한 것들인데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에는 제가 답을 이렇게 쭉 적으면서
한 달 전에 이걸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교회 예배를 위해서 백신 접종 확인증이 필요한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0% 예배, 20% 예배할 때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그 20%에 해당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 면역은 60에서 70%의 항체를 가지면 그 집단은 면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지난주만 해도 백신의 접종률이 다 맞은 분이 4%고 1차까지 맞으면 10%라면 교회가 최대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교인들을 독려해서 우리는 지금 30%입니다. 우리는 지금 40%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먼저 60, 70%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부 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예배는 좀 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백신은 뭐 자기가 맞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료진의 그 공고가 있어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임승차하는 모습을 만약에 교회가 보인다면 아마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파라볼라노의 정신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교회가 힘을 합쳐서 빨리 60, 70%까지 올린다면, 사회가 20, 30%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미 집단 면역에 이르는 그 정도까지 간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공무원과 국민들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메디컬 처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부흥하고, 특히 우리 합동교단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리더가 되는 교단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과 우리 총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요. 저 책 한번 그냥 편하게 어렵지 않게 썼으니까 편하게 읽어보시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특별기도 12번째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이영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대사태 중에도 차질 없이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이곳 하나님 사랑하시는 새 에덴 교회에서 실시하게 해주시고 매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재훈 의료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강의를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한말 콜레라가 창궐할 때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땀과 눈물로 의술과 함께 이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있는 것처럼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교회가 앞장서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교단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전략이 필요한 이때에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하여 듣고 배운 대로 메디컬 처치와 함께 각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전략을 세우게 해주심으로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때에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단부터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어 이 일에 참으로 우리 교단이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소강석 총회장님과 모든 임원과 관계자들을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기 전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훈 전도사님 강의하실 때 유튜브 시청이 2,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갈라 콘서트가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유튜브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 출석하신 분에 한해서 건강검진권 20매를 추첨했습니다. 아까 10명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좀 방송국에서 20명입니까? 20명. 여기 건강검진 상품권은 저녁 식사 시간 중에 3층 임시사무실이 있습니다. 뒤로 나가시면 왼쪽에 새가족실 환영실이 있습니다. 그곳이 임시사무실인데 그곳에 가셔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1매당 100만 원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윤희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전염병 현상 속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사역 위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